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1절의 중간 말씀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자, 바울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 확신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복음이 막 전해졌느냐?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 확신하며 전할 수 있었을까? 자,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어떤 소명에 확신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소명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면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이 온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소위 시저의 복음이 이 로마 대도시에 이미 널리 알려진 그런 상태였고 또 로마 제국주의의 어떠한 사상, 이던 올로기가 확실하게 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재가 있었습니다. 강압이 있었고 자유가 억압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용기 있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바울처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예측할 수 없고 또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불어닥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매일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마저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나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만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은 바울이 습득했던 어떠한 그런 철학자들의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성경에 관해 아는 것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밖에 설명될 수 없고 또 말씀 밖으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이 예수를 또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구약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적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심판할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부터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부르심의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어진 이 복음이 오직 예수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신수동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지만 지금 이제 소천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분이시죠. 조두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자마자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같이 신학교로 입학한 친구 2명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회실로 부르시더니 몇 가지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이 테이블 위에 놓여진 이 성경이 있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할 테니 성경을 5초 내에 찾아야 한다. 이런 미션을 주셨고 또 이제 그분이 쓰신 이 성경 주석이 있었는데 그 성경 두꺼운 주석을 가지고 이 주석을 가지고 1분 내에 다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이러한 테스트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20년이 지난 오늘 그 목사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인품과 내 인격이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러한 미성숙한 부분 때문에 혹시나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들 또 열심히 있다 한들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런 성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2014년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로 꼽혔던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미 기독교 변증가였던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쓰신 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명. 거기에 보면 소명을 가진 자로 신앙의 함정을 조심하라. 신앙의 함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사유화를 조심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공적인 삶의 영역, 뭐 세상이나 사회나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 또 이 밖에도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 이런 곳을 얘기하죠. 자, 이곳에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스기니스라는 이 분이 생각하는 사유화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사유화란 현대화가 삶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갈라놓고 사적 영역을 개인의 자유, 성취, 믿음이 작동하는 특별한 장으로 강화시키려는 과정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공간 안에서 사적 공간 안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인품과 성품의 태도를 감추어 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나 자신을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싶어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또 그렇게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실 내 내면, 내 자아는 그렇지가 않은데, 믿음이 연약하고 또 내 자아가 아직 미성숙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이러한 약점들을 감춰버리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이 약점으로 보일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한 모습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시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러한 시점으로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 약점만 보고 사람의 약점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 사람의 시선이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보일 필요도 없고 내 약점을 가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불안과 염려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닮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가진 자로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겸손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을 닮은 자로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